오늘은 제목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고 싶으면 해라.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그런 정욕대로 버려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오늘 본문입니다만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도를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버려 두심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동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그런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또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수천 수만 가지 종교 신 이런 것 절대로 속지 말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음에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하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의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 의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이단에 속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소 민망스러운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완만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완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여러 곳에 특별히 신명기나 에스겔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남하고는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남사스러운 그런 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정화시켜서 뭐 좋은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 인간 내면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도 공공연한 범죄이고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사회에서는 이제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 죄가 아니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종교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게 뭐 죄냐?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기고 사회적인 이런 어떤 윤리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윤리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은 이제 많은 국가에서 합법화하고 헌법을 뜯어고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반대할까요? 보수 기독교에서 반대합니다. 뭐 기장이라든지 감리교 이런 데서는 반대 안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합동 측 정도 보수 교단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이제 표가 달려 있잖아요. 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이제 진보 측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몇 년 올리는 겁니다. 법안을 올리지만은 번번이 통과는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른 나라들처럼 합법화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싸우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성결혼, 동성연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또 부끄러운 욕망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가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동성 커플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벌써. 근데 합법화되지는 않고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지만은 그냥 용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방송에 막 나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 제가 봤어요. 아시아에서 최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대만인데,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입니다. 작년에 25,000쌍이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25,000쌍. 남자보다 여자가 배가 더 많아요. 게이보다 레즈비언들이 배가 더 많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동성 커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동성 이제 결혼한 장면을 이제 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주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과 또 신랑 아무개 군이
아무개 군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랑의 결혼입니다. 남자 둘이 나와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입니다. 이게 방송에서 막 나와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신부 아무개 양과 또 뭡니까? 신부 아무개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양가 부모와 하객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동성 결혼식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남녀 이성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키스를 하듯이 남자들 둘이 끌어안고 키스하고 여자 둘이 끌어안고 키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좀 이상스럽고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회 목사나 천주교 사제까지도 동성 주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나 개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본문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날 상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44개국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들.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는요, 제일 선진국 선두를 달려가는 네덜란드입니다. 2001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었고, 2003년에 벨기에, 2005년에 스페인과 캐나다, 그리고 몇 년마다 이제 국가가 늘어가고, 미국은 그래도 보수적이거든요. 미국 청교도 문화, 기독교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보수적인데, 아마 오바마 대통령 선거할 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하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2015년에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냐? 잘 사는 나라, 문화적인 나라, 앞서가는 나라들이 전부 이제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계속 말하는 그겁니다. 왜 뒤떨어진 그런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왜 그 윤리적으로는 뒤떨어진 그런 곳에 현실에 서 있느냐 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나 동성결혼은요, 현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라든지 또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떤 이 성적인 방탕죄를 저질렀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냥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을 숨기지 않고 다 파헤쳐 버려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 너희들 마음이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인정해서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집트, 가나안 그리고 그 주변 모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 동성애, 동성결혼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적인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쫓겨나고 망하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거기 가서 그것을 배워서 결국 쫓겨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온 세상에 뿔뿔이 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헛된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게이나 레즈비언들을 보고요,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가 뭡니까? 소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상망해버렸죠. 지금 사해바다 아닙니까?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 롯의 가족 빼고는 전부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동성에 관한 동성연애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성적인 방탕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냥 참다 안 돼서 거기다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게이나 레즈비언들을 소도마이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돔 사람이라 이런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요, 이게 심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2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와도 결혼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 중에 70%가 게이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빠져 있었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기독교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동성결혼을 금지하였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이나 또 기독교가 들어갔다가 쇠퇴할 때 이런 동성애가 창궐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전부 우상숭배 국가들로 변해버렸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또 영국 이런 데 얼마나 기독교가 융성했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내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뭐 5% 미만 1%도 안 될지 몰라요.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빠져 있고 아마 합법화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 이렇게 해서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런 것을 이제 차별하지 말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어차피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의 반대로 지금 실패 상태에 있는데 언젠가는 합법화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동성 커플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전부 동아리가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총신대학에도 동성연애 커플이 그 서클이 2개나 있어요. 들으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대상자는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맞는 짝을 주셨고 이 결혼 자체가 축복이고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성만이 결혼할 수 있다. 그 외의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성 간의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끝까지 좀 갈등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마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견디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견디고 살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꼭 참고 견디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꼭 참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자. 살다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결혼이나 동성 연애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도요,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이스라엘도. 근데 제가 좀 보니까요, 정신의학자들이나 뇌의학자들의 논문들, 또 킨제이 보고서 같은 그런 연구를 대충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그들의 공통적인 해답이 이렇습니다. 개인의 성지향성을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보수 종교의 주장을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개인의 성지향, 그러나 동성애를 원한다거나 뭐 또 그 외에 뭐 이상스러운 성적 욕망에 대해서 그거는 이미 인간의 어떤 내적인 뇌라든지 또 남녀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으로 알고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정신의학자들, 많은 뇌과학자들, 많은 보고서들에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치료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든지 동물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든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고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과학은 그렇습니다.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먼저 그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성 커플입니다. 사실 미국의 어떤 10대 남자아이는 동성애자인데 부모의 반대와 이웃들의 눈초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남자는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몇 년 지난 후에 또 남자가 되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흔들림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망이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은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대부분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뭐 퀴어 축제라든지 커밍아웃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들이 떼거지로 거리로 몰려 나와서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자, 당당하게 나가자. 우리는 죄가 아니고 우리는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고 행사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자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욕망,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망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욕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고 이단이 많고 우상 숭배자가 많고 살인자가 많으냐? 그런 욕망으로 막 헤맬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쁜 것이고 치명적인 죄고 반윤리적인 것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자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음을 정리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부인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자꾸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붙잡아 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기 남편은 큰 회사를 가진 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물건 훔쳐온 것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창고에 처박아 놨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도둑질 한번 해보면은 카타르시즘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좋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물건이 아까 거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둑질 하고 싶어도 도둑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특별히 회사 다니다 보면요, 정말 악랄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대부분 회사 다니다 보면 상사들이나 또 밑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법이 없으면 막 감쪽같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죽여버리고 싶다고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살인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요,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녁에 후회가 되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억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지, 자기 감정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죽이고 싶다고 죽이고, 동성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뭐 또 살인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실제 조종을 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따라서. 공중을 날다 보면 어느 게 동쪽인지 어느 게 북쪽인지 모릅니다. 조종사도 몰라요. 여러분 눈 감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아는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반드시 그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그리고 고도가 얼마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칙, 즉 계기판대로 믿고 따라야 사고 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한다면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일반적인 도덕 법칙에서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 하고 싶다고 다 하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들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근데 앞으로는 지금 학교에서도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 하면 체포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 그렇게, 기독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고소하면 고발당해서 체포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것도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다, 이렇게 사회는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집에서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고 반드시 참 근절해야 된다 하고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의 그랬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계 보니까요, 동성애자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뭐죠? 에이즈죠. 2006년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발표된 숫자인데, 에이즈 환자가 그때 당시에 4천만 명, 지금은 뭐 수도 헤아릴 수 없겠죠. 그리고 사망자가 2,5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3천만 명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근데 한국의 다른 나라에는 에이즈가 좀 줄어들다고 합니다. 약도 나오고 해가. 그런데 한국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2013년도부터 매년 환자가 1,000명 이상씩, 그리고 더 많은 숫자로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숨기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대부분이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분명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어떤 이런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세계도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게이나 레즈비언들은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심을 따르면서 죄를 지어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맞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맞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냐, 이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계기판 삼아서, 나침판 삼아서 그대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어떤 일어나는 감정대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 마음속에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탐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사회가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